지금 저녁 시간에요. 먼저 구절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2장 30절 말씀이죠. 욥기 22장 30절. 자, 욥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영적인 영역의 세 전투 이를 다루고 있잖아요. 마음의 영역에서, 교회의 영역에서, 하늘 처소의 영역에서. 하늘 처소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둠의 영들과 또 하나님 진영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럼 어둠의 영역을 얘기할 때 그 한 영역이 혹은 한 어떤 부분들이 이세벨의 영에 점령당한 영들, 혹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지역일 수도 있고 한 국가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세벨의 영은 속이는 영일 뿐만 아니라 조종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영과 대척점에 있는 게 엘리야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게 뭐 사람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했던 어떤 역할들 있잖아요. 아합 시대에. 그리고 이 아합 시대에 또 엘리야가 동일하게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어둠의 영인 이세벨의 영은 어둠의 역사를 위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서로 맹렬하게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어둠을 무너뜨리는. 근데 이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야의 영으로서 그 주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 일을 위하여 예비했던 누구죠? 침례 요한을 죽이는 영, 그래서 방해하는 영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바로 헤로디아이고, 그게 이세벨의 영의 영향이다.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기준들을 벗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지금 제가 뭘 좀 나누고 싶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이 활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경험들, 특별히 프렌치스 프렌치페인이 경험했던 이세벨에 대한 어떤 경험의 이야기들 몇 가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좀 보여주길 원하는데, 이게 물론 개인의 어떤 경험이죠. 근데 그 개인의 경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세대 전에 경험했던 이 역사들이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경험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것도,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죄의 행동보다는 죄의 원인 쪽에 무게를 두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떤 죄의 행동들을 회개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근원적이게는 이 죄 자체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이 죄 자체의 영역을 이게 견고한 우리가 높아진 이론들 혹은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행동을 회개하는 이 회개의 영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가 죽는다, 죄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이 죄의 근본된 혹은 죄의 원인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진정한 어떤 승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영, 견고한 진들을 판다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짓게 되어진 몇몇 가지 행동들, 그게 쨉된 행동들인데, 그 쨉된 행동들을 뭐 회개하고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행동들의 원인, 근본 원인 자체, 그게 견고한 진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는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된 행동들이 몇몇 가지 회개되어진다고 해도 그건 이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견고한 높아진 이론들이 있게 되어지면 머지않아 똑같은 그런 죄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프렌지스 프렌페인 이분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뭐 40일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 계속했다라는 보니까 이제 금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금식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이세벨의 용을 용납했던 그 견고한 진들을 허물어 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죄된 어떤 그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그게 아니고요, 근원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말하면은 견고한 진을 허물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이런 진을 허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갈망들,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그 존재됨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존재들을 살펴보게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열매 행동들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 특별히 어렸을 때 또 청소년 시기에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기에 지었던 어떤 죄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하게끔 했던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요,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들을, 그래서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생각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옛날 어떤 일들을 기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 혹은 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겪었던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우리 생각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돌이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이분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드러나거나 기억나거나 보여지고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어진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거를 이분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혈로 덮고 주님 앞에 맡기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던 요새에 돌이 하나가 뽑혀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견고한 요새의 돌들이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가 뽑혀 나가면은 이게 기울게 되겠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구할 때 일어나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또 이세벨이 그 견고한 진을 통해서 터잡고 있던 어떤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심령 안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부어지고, 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어떤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어떤 경험인데, 근데 이 견고한 진이 삶 속에 이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어떤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그 70년대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지혜와 지식의 계시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선교 단체였던 것 같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기관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고 돕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밤과 낮기도,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어떤 중보기도가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뭐 임재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헌신과 능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 기관이 이분의 표현대로 뭐냐면은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들소의 뿔같이 그 그룹을 높여주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새물교 선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뭐 이들 같을지는 모르지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밤낮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전국적으로 소문나고, 요즘 새물교 선교회 아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신탄진 지역에도 새물교 선교회 뭐 혹은 또 뭐 여주부 목사님 얘기하면은 의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알려지게 하셨고 높아지게 하셨고 그 단체가 이름을 날리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분은 뭐냐면은 들소의 뿔이 높아진 같이 우리를 높여 주셨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분의 그 사역 주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저주나 불길한 징조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체를 축복해 주셨고 성공 안 하는 것이 이상할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세벨의 영이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의 딸들로 유혹하라고 권했듯이 이세벨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에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공격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이 단체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세벨의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이, 유혹이 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역사가 이게 그 성적인 어떤 미혹과 유혹이 나타나게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에게 권했던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음란의 죄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축제를 열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러면서 그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여사제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어짐으로써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죄악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세벨 영이, 그래서 이 이세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음행, 우상 숭배, 술수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세벨의 영이 미혹을 하니까요,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선교 기관이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런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그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의 창립자를 찾아가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 영적인 미혹들이 있는 것 같다 하고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의논을 했다라는 거죠. 상담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도 그는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그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운동의 창립자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러니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창립자가 이 프렌지스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석 달이 또 흐른 거죠. 석 달 후 저는 그를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도 그를 지지하는 전 지도층에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개인을 찾아가서 창립자에게만 말했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그를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그룹들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세벨,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적인 어떤 범죄들, 그게 이제 미미하게 보여지죠. 근데 보여지면은요, 이미 속은요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썩어 있거나 더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 경고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심판과 질병과 죽음이 있을 거라고 눈물로 경고하고 호소했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게, 계시적인 은사와 지혜와 지식의 그런 은사들이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인 기관이었는데 누구도 이 말에 그 뭐라 그럴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거부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달 뒤에 오히려 이런 어떤 충원을 한 이 프렌시스 프렌지펜이 그 단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몇 달 후에 그 지도자, 그러니까 이 설립자가 되겠죠,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이혼한 지 1년 안에 그의 비서와 결혼을 하고, 이게 이제 음행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2년이 채 못 되어서 그는 전립선암으로 죽음을 하나님의 징계와 말했던 대로 이게 죽음과 절망이 질병과 죽음이 심판으로 찾아오게 되어져서 그 아름다웠던 단체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그게 영적인 역사였고 이세벨의 영의 활동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세벨의 영의 활동을 만난 첫 번째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근데 이세벨의 영은요, 아까 이게 경고한 증거 관련이 되었지만 한 개인을 상대하기보다는요 한 단체, 한 국가, 한 지역을 상대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둠의 세력의 영에도요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을 상대하는 건 귀신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위에 있는 정사들, 권세들, 그 위에 사단들, 이런 사단은요 우리 개인을 직접적으로 상대 안 해요. 그 정도 급이 안 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이세벨 영도에 상당히 높은, 표현이 그런데 어둠의 영들도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 중에 상당히 높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단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높이려고 했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그 단체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적인 미혹을 한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그 음행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경고를 하고 또 그런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숨기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위력과 어떤 권위들을 이용해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전에 있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뭐 전도사님하고 이 음행의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몇몇 교회 식구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돌이키는 게 아니라요, 찾아가서 얘기하신 분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은 그걸 돌이켰느냐, 인정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더 나중에 보면은요 더 완악해진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요, 여전히 목회는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목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근신을 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 보여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는 게요, 사실은 이세벨의 영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점령당한 이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충원을 한 사람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쫓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말로가 비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단체나 그 교회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참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분에게는요, 처참한 것이기도 했고 또 빛을 비춰주는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비록 개인적으로는 크게 낙심되고 의기소침하는 기간이었지만은 이세벨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음행하고 또 경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지고 어떤 면에 정의감으로 가져갔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들을 깨트리는 영에 있어서요, 이게 우리가 그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영이 엘리야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그는 오랜 시간과 오랜 세월들을 기도하면서 단계를 거치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과 연단 없고요,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고는 이세벨의 영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엘리야 영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엘리야 영의 성장 그 과정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를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치욕스럽기도 하고 많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떤 비참하고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은사 혹은 한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단체를 얘기했을 때 지혜와 지식의 계시의 은사가 있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밤낮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한사랑 예전교회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어떤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칭찬을 듣는다고 하십시다.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칭찬이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럼으로써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많은 경고들이 들려오는 그때도요, 그 경고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단체를 아름답게 이끌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과거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열매 맺게 하셨고 높이셨죠. 근데 그 열매가 귀를 막고 또 눈을 닫게 하는 역할들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높이셨는데 우리는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잘못해도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사실은 이 즉각적인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게 복인 거죠. 그래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래도 깨어 있었어요. 자기가 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많은 경우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실 때도 그게 주님은 나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다, 징계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그분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혹은 우리 단체만은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게 이세벨의 영이 와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혹은 뭐랄까 높아졌을 때, 주님이 높으실 그때 순식간에 이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징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게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 모락, 재능과 지식의 영을 가지셨지만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요, 신앙의 본질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즉각적으로 이 자리에 빠진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이세벨의 영이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패배는 예고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성공의 그날에 우리는 패배를 예약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이분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세벨의 영을 만나게 되어지는 대면의 사건이었다. 이제 이분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세벨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 뒤에 그 배후에 이세벨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영이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이세벨의 영들에 미혹되어진 단체, 개인, 뭐 국가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분이 이제 뭐 중보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사들의 어떤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1985년도에 상담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 이세벨의 영이 남성들 가운데, 여성들 가운데 동성애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어느 지역이나 뭐 어느 어떤 뭐 그런 특별히 그 지역에 가면은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지금은 그 도시 전체가 마약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길에 나가면은요, 몽롱하게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흐느적거리는 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는요, 활력을 잃어버렸대요. 지금 미국의 도시 중에서도요, 이 마약의 천국이라, 마약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라. 그러니까 거기는요, 마약을 하고 몽롱하게 온갖 범죄,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혹은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세벨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요, 이제 여기서 이 이세벨의 영이 남성의 동성연애와 여성의 동성연애와 부와 귀신을 지배하며 배후에서 지배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져. 여러분, 한 지역에 특별한 죄악이 이상하게 이렇게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될 정. 그러면 그 뒤에는요, 물론 귀신들이, 마귀들이 역사해요. 근데 그 배후에 더 높은 이세벨의 영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들의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이 도착증, 성도착증이라든지 이게 지금 동성연애 이런 데서 해방되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요,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에서 플레이보이 채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게, 이 플레이보이 채널이 아마 이게 뭐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 방송에 그게 어련히 그게 한 채널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동성애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고요.
거기에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저기 우리 제키 플린저 같은 경우도 홍콩에서 마약 소굴이 들어가 가지고 갱단들 소굴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느냐, 금단 현상을 고치는 방법이요,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가지고 24시간 한 사람을 돌보게 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열흘쯤 지나면 금단 현상이 사라진대요. 신기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여실히 드러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제키 플린저의 자서전인가요? 그 책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더라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고 어떤 죄악들 공상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전화를 이 단체에 막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 이 본인들이 벌이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 아는 바도 없이 전화를 걸어 죄를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는 역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세벨과 대적하여 싸움에 초점을 두자 이세벨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프랜시스 프레진 페인과 그 동료들을 향한, 그리고 그 가족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무지막지하게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되어졌는데 이런 일을 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흠 찾아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목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흠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어둠의 영들이요, 우리의 흠을 찾아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고소하는 자잖아요. 거짓으로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왜 그러는 거죠? 야, 너 계속 기도하면은, 너 영적인 전쟁하고 이런 일들 하면은 너 그 흠 있잖아, 부끄러운 것 있잖아, 너 과거에 옛날에 이런 잘못 저질렀잖아, 이런 거 그냥 세상에 알려버린다. 너 그러면은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뭐 이러면서요 참소하고 위협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길을 이렇게 해나갈 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공격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구실들을 이렇게 둘러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활동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분은 얘기해요. 한 달이 지나서야 이게 분별이 되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이 아주 조직적으로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영을 끊으라는 한 도시 혹은 지역을 향해 기도하는 이제 전쟁을 주님이, 영적인 전쟁을 주님이 먼저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했더니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이세벨의 영도요, 사단도 그거를요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우리가 러시아가 뭐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더니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반격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흠을 찾아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반격이 있는데, 그 반격하는 존재가 흠을 찾아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마귀 귀신이라는 거를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별하게 되어졌다라는. 그냥 그만큼 교묘하다라는 거죠. 잘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 흠을 찾아내는 귀신들의 어떤 공격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건 어둠의 영입니다. 주님은요 연합하게 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있다라는 거는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쟁이 있고 적은 문제들 가지고 공격하고 뭐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이단이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둠해져.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왜 그러지 하다가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의식들이 점점 살아나고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고요. 우리가 깊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증오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 내 의심이 쌓이게 됐고 동요가 일어나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에 대적하는 싸움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효력을 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건 사명감 없이는 못해요. 위협이 있고요. 근데 이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꿈 중에, 환상 중에 이세벨의 영이 우리 침대의 발치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고 말하거나 심지어는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영적인 억압이 막 환상 중에 왔다라는 거죠. 가까운 친구들을 이간했던 이 영이 이제 바로 내 앞에 사람의 몸을 통하지도 않고 버티고 있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요,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분에게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 너 안 멈추면은 너 가만두자.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위협의 영이에요. 공포의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욥을 이렇게 시험하게 하실 때도요, 욥의 생명을 지키게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요, 내 모든 육신의 생명이 문자 그대로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한 말은 아니지만 생각의 전달을 통해서 이 권세자, 이 이세벨의 영이 다음의 말들을 내 마음속에 심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고 있듯이 계속 기도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영이 사라졌대. 이게 위협을 하고 경고하는 거죠. 심지어 그 영이 떠난 것이 분명한데도 저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낙심많은 생각들로 찬 징구렁텅이 같았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언제 누가 내게 등을 돌릴지도 모르는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해야 하나? 이런 어떤 위협이 오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끔 돼 있죠. 이분도 이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그게 속임이라는 걸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압박의 사슬을 깨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위협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협박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안 되어서 교회 한 여인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전화가 왔는데 그녀의 남편이 마약을 먹고 그녀와 그의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녀를 도와줄 준비를 한 다음 그녀와 그의 자녀들을 탈출시켰다라는 거죠. 바로 그날 밤 새벽 1시에 저는 격앙된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이 남자는 자기식의 나치주의자로 총 34자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빼돌렸는데, 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총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뭐 도움을 요청해서 빼돌렸더니 이걸 알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와 너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얘기가 누가 한 얘기예요? 이세벨의 영, 사단이 영적으로 나타나서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주일도 못 되는 이전에 이세벨의 영이 저의 침대에서 사용한 말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그 전주에 한 죽음의 협박을 실행할 도구를 찾아서 준비시켜. 자, 이세벨의 영은요, 자기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고 자기 일을 대행할 자를 찾는 거죠. 직접 일하진 않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마약 중독자였던 이 남편이었다라는. 그리고 이 남편을 지금 사주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협박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분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요. 목사들이 토요일 밤에 눈보라가 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지만 아마 그날 밤에 눈보라가 치고, 이게 토요일 밤이었나 봐요, 그 일이 있은 날이. 근데 그날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눈보라가 치도록 그만큼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밖에서 조금씩 내리던 눈은 눈보라로 변해서 일요일 아침에
아침 예배 시간까지는 10인치의 눈이 10인치면은 1인치가 얼마죠? 3. 몇 cm? 3.4인가 온데 8인가 이건데 그러면 이게 한 40cm까지 눈이 쌓였다라는 주일날 아침에 토요일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교회에 있던 우리는 다시 기도했고 협박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이세벨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걸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굴하지 않고 그 어떤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이게 영적인 문제이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이세벨의 영이 묶였던 영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결국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어진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은요 모두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한 번은 반드시 겪고 나가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사단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뭐 사단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귀신들이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 힘드네, 어렵네, 이래가지고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세벨의 영이요 환상으로 나타났더니 영적인 역사를 통해 위협했고요.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서니까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사람의 그 자기의 어떤 질서에 있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의 질서에 있는 타락한 영혼들이죠.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죠. 근데도 그거를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요. 겁을 먹고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세벨의 영이 끊어지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것과 그 역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분의 경험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이분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싸워야 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이게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영적인 싸움의 그 대표적인 게 어디서 나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지금 눈보라가 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그걸 이분은 지금 이거를 토요일 밤에 눈보라 치는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한 걸 그럼으로써 자유케 되어지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게 진짜 필요해요. 절실하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억압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근데 이런 억압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의 귀신들의 영향력들과 억압들이 깨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유케 되어진 매임과 갇힘들이 포로됨들이 자유케 되어진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좀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여기 이걸 보죠. 이상은 이세벨의 영에 대한 내가 겪은 경험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참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되시면 그때는 이 권세자와의 싸움에 가담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쓴 것은 이론이나 추측이 아닌 경험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한 우리의 증언은 간단히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제시해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약속은 미쁘고 또 이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여 그 이세벨의 영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